자,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과 조금 전에 읽어주신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인 거 다 기억할 거고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이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실 때 하늘의 번개, 천둥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때 단순하게 그저 하늘 문 열어서 소낙비처럼 물질을 주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마음속에 인생을 향한 아주 소중한 꿈을 주신다는 거죠. 그분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에 대한 야망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가에 대한 큰 꿈도, 직장에 대한 군인이나, 아니면 그 농부, 혹은 의료인, 공무원, 예술가, 문학가, 학자, 의료인, 영화, 음악 할 거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걸 사랑하게 되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을 향해 나가게 될 때 많은 열정들과 함께 결국은 꿈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을 마칠 때가 됐는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니, 꿈을 이루게 하시니,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삶의 의미도 느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함께 기쁜 삶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이 단순하게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꿈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동물들과 그 미물들, 하찮은 짐승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동물들도 하루 종일 먹고 살려고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미물들과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에서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꿈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다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꿈을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도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고 인생의 목표도 주시고 인생의 꿈도 주시고 강력한 소원도 주시는데 그 꿈의 향방은 다르지만 모든 목적은 똑같은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 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꿈을 두어서 일하게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요 대목이에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가 아니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 따라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꿈을 줄 테니까 각자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까지도 말씀에서 소개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16절에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면 꿈을 꾼다고 꿨습니다.
꿈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다 마치고 나서 끝날 때가 됐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평생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 거예요. 평생에 내가 다름질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면류관이 없어요. 금메달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영광되게 자랑할 것, 칭찬받을 것, 주님께 상급받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상급도 받을 게 없다 그러면 왜 열심히 살아요? 뭐하러 수고를 해요? 그 모든 것이 헛수고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 그 월드컵 32강 진출이 안 돼가지고 저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축구는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 만약에 패배가 된다 그러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제 인생의 평판,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내가 돌아서서 내가 걸은 발걸음을 다 보면서 아유 내가 이거를 인생이라고 살았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살려고 내가 한평생 발버둥 치고 살았나?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서포트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기뻐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지 않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몇 가지 디렉션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인생을 살면서 원망하지 말고 시비, 시시비비, 잘했고 틀렸고 따지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중요한 건 모든 일이에요.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야 목사님,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원망 안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성경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원망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꿈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지금요 소원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에요. 시시한 소원도 아닌 인생의 높은 꿈이고요, 높은 산의 정상을 향해서 꿈을 향해 나가는 길에 왜 방해물이 없어요? 왜 낭떠러지기 없습니까? 절벽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방해물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 당연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원망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서 원망을 왜 해요? 요때쯤에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그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흉봐요. 그것도 못 참고 그만뒀어? 그것도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비난을 내가 피해가는 방법은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그만두게 되면 사람들이 불평으로 시선이 쏠리면서 그만두는 나에 대해서 비판을 접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다 원망이라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가나안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고요, 꿈의 땅이고, 자유의 땅입니다. 왜 어려운 게 없습니까? 당연히 광야 지나죠. 사막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힘들어요. 광야가 힘들거든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원망이 그럴듯해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을 이렇게 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 땅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 스타일 그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괜히 모세 따라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이 말 하려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를 그리워하지만 여러분, 사실 고기 가마 곁에서요 고기 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고기 삶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누구를 위해 삶아요? 주인들을 위해 삶았고요. 애굽 사람들 실컷 먹은 다음에 찌꺼기, 그 뼈에 붙은 쓰레기, 그거 먹던 때가 그 시절이었어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민족 말살 정책을 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아들 한번 몽땅 죽였다고 무슨 떡을 마음껏 먹게 해요. 자, 팩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랬어요. 내 백성들에게 못 갑니다 그랬어요. 가라, 못 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너 가야 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자손들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진짜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엉엉 울고요. 이 자손들이 부르짖었어요. 적당히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하나님 진짜 못 살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애굽 사람들이요 채찍으로 치고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지푸라기도 안 들고 앉으면서 강제로 만들게 치고, 이러니까 이 채찍이 전갈로 돌아오고 백성들이요 못 견디고 막 부러지졌는데, 이게 팩트고 실상이었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나를 바꿔서 고기 실컷 먹은 사람들처럼 이러면서 그때로 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원망의 문제가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요. 막 퍼져가면서 더군다나 이제 12명의 정탐꾼들 그런 보고 하잖아요. 도저히 못 이긴다. 스스로 봐도 우리 미뚝이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 다음날 되자마자 당장 모세를 돌로 치자,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원망은 죄다, 죄라고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싹 쫓아내서 40년간 거기서 원망한 사람 싹 죽은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하나님 금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왜 해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이 있습니까? 잠언이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해 줘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재앙은 피해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다네요? 근심이 네게 있느뇨? 나도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누게 근심이 생겨요? 분쟁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이 누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들을 원망해요? 까닭 없는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이 늘 억울하고 늘 분통 터지는 상처가 늘 어디에 있어요? 붉은 눈이 어디 있습니까? 늘 분노하고 충혈된 이런 눈들이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는가 하면 다음 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평생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쾌락하고 인생을 준비하지 않고요,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 근심거리 툭 터지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 싸우고 다니고요, 그런 사람들 원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책임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늘 생기는 건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수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조그만 스탠드 스피커를 하더라도 그 스피커는요,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저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 스피커도요, 1살짜리 2살짜리 애들에게는요 인생에 큰 문제, 못 지나가요. 못 넘어가요.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안 돼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근육을 많이 키웠어요. 시시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저 다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준비 안 된, 준비 못한, 준비 안 한 당신의 책임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죠.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죠. 남들 땀 흘리고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놀러 다니는 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왜 엉엉 울고 아파해 보지 않죠. 그러면서 늘 문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망하지 말라요. 아멘. 두 번째,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순도를 높이라.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도. 자, 이 순도를 말할 때 한국 사람은 금 얘기를 해요. 뭐 14K, 18K, 24K. 순도가 100%로 갈수록 비싸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순도를 말할 때 금을 말하지 않고 철을 말할 때 순도를 말했어요. 자, 로마 군사들이 칼을 말할 때는요, 순도 100%의 칼로 만들어야 강력한 군사가 되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칼과 칼이 창 하고 마주치면 어떤 칼이 강한 칼이에요? 예, 순도 100%의 칼이 강철이에요. 그래서 그런 칼하고 창 부딪히게 되면 불순물이 들어간 칼은 댕강 부러져요. 막 싸우다가 칼이 부러지면요, 다음 순간은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칼의 순도를 높여야 돼요. 불순물을 다 빼고요, 아주 100%의 철 성분만 가지고 칼을 만들 때 강력한 순전한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순도 100%의 믿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정말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정말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행한 대로 갚아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고요,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을 정말 순도 100%로 정말 충성되게,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거짓됨을 버리고 핑계를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정직한 영으로 찬양하는 거죠. 순도 100%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순도를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순도를 높이는 방법,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스트라이크, 때려라, 두드려라. 언제요? Iron is hot. 이 쇠가 뜨거울 때, 빨가졌을 때,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라. 왜 그런가 하면요, 쇠가 차가울 때는요, 아무리 두드려도요, 변함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불로 달고요, 새빨갛게 달라요. 그리고 두드리면 그 새빨갛게 달궈져 있는 그 불 속에 들어있는 미세한 공기방울들이 툭툭 터져 나와서 다 밖으로 빠져지게 되고 정말 강력한 철들만 남는 거예요. 새빨갛게 달궈서 대장장이가 망치로 퍽 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 흙, 부스러기, 나뭇잎 조각, 이런 것들이 밖으로 파편으로 팍팍 쳐나가면서 강력한 철이 되는 거죠. 이 새빨갛게 달려졌을 때 때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이에요. 힘든 겁니다. 연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언제 사람의 영혼이 정화가 되냐? 언제 사람이 정말 순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냐? 언제 사람이 정말 정직한 영혼으로 성장될 수 있냐? 성경의 많은 경우에 그걸 고난이라고 봤어요. 고난이라고 봤어요. 고통이 찾아와서 어느 때는 내가 훌륭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패해 보니까 병들고 망하고 무너지고 실패자가 되고 의지할 거 없으니까, 야, 내가 그동안에 헛된 거를 바라보고 살았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이 오히려 축복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정직한 영혼을 회복하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룻가가지처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비로소 인간의 존재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 성경이 말하는 진흙 같은 안개 같은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좋은 기회는 고난 당해서만 깨닫지 말고, 꼭 고통 당하고 깨닫지 말고, 고통 당하기 전에 미리 돌아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여러분,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조 증상. 지진도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는요, 자신들이 알아요. 왜 아느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그분에게 알게 하세요.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이 알아요. 바쁘게 밖에 다니지만 본인이 조금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느껴지잖아요. 그때 빨리 돌아오셔야죠. 그때 빨리 새벽에 일어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빨리 와야 되는데, 버티지 마라. 버티다 더 큰 매를 맞지 말라는 거예요. 버티다가 더 큰 책망 당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책망이 없으면 사생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아요? 누가 악해도 게을러도 때리시지 않아요? 그러면 사생아야. 라면이니까 안 때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망 당하기 전에 빨리 여러분 돌아오시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잖아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별처럼 나타내라. 별처럼 나타내라. 자,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랬어요. 제가 그래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쉽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You shine. 이렇게 반짝여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요? Like stars. 별들처럼 나타나라. In the universe. 세상에서 별들처럼 나타내라. 별들처럼 보이게 해라. 이런 거예요. 자, 별이 뭘 말하는가 하면 캄캄한 밤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별이에요. 별처럼 되라는 말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스타가 되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아니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별을 보고 낭만을 즐겨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방향을 알게 해주는 거였어요. 2000년 전에는 나침판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뭘 보고 방향하래요? 별밖에 없었어요. 별밖에. 그러니까 이 망망한 바다를 항해할 때 내가 지금 낮에는 방향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어젯밤에 내가 별을 봤는데 북극성이 이쪽이에요. 북쪽이 이쪽이에요. 북쪽 하나만 알면 동서남북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밤에 내일 낮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전날 밤에 확인해 둬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도 동서남북을 몰라요. 사막을 지날 때도 숲속에서도 동서남북을 모르지만 별을 보면 길이 보여요. 방향이 보이고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분을 보면 알아요. 예. 그 장로님을 보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 사람한테 살지 마가 아니고 그 장로님처럼 인생을 살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교만해서 내가 가는 길이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길이 없어요. 없지만 내가 주님을 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집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한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그 길을 또 지나갔어요. 나중에 보니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